감사하며 생각하며 살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그 스크루 테이프는 사탄의 두목이에요. 그 두목이 새끼 사탄에게 이제 인간을 망하게 하는 법 31가지를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알려드릴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야,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은 너무 쉬워. 그것은 생각을 못하게 해. 바쁘게 살게 놔둬. 정 안되면 종교에 심취하든지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되게 휩쓸리게 하든지 아니면 기분 나쁜 놈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거기에 그냥 집중하게 해봐. 그러면은 인간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설교를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생각을 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창세기 16장의 1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대형 사고를 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은 원래 사라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에게 이렇게 먼저 아기를 낳게 돼요. 지금 그 이스마엘이 스탄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스탄. 그 나라에 거기에 선조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꼭 성공만 하면서 살지는 않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 마누라 뺏기기도 하고 또 자기 동업자였던 조카를 자기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를 애써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재산이 서로 많이 지니까 싸워가지고 서로 헤어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인에게서 아기를 낳으면 그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한 이후로 13년간은 하나님과의 일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로 이 침묵하는 그 기간을 고립이라고 해요. 고립. 그래서 이제 언제 주님이 나타나셨냐면 86세에 이렇게 다른 여자하고 아기 낳은 후로는 주님이 딱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침묵해버리고 일체 안 하시다가 99세에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위기를 경험하시는 거, 그 미들 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중년의 위기를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한 대목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령 맨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를 사귀고 싶은데 생각조차 하기 싫게 맨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한동안. 또 어떤 사람은 돈이 계속 투자한 것마다 망하고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옥 같은 기간을 보내는데 왜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행하다는 것은 동행을 뜻해요. 너는 나랑 동행해야 돼. 응? 너 혼자서만 그렇게 막 애쓰면은 너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고 그런 것을 알게끔 이제
그런 것을 어려움을 주시면서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대형사고 치면서? 그러지 마. 나랑 동행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나는 너를 도와줄게.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같아. 그 이유는 우리만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된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의지하면 망하고 결국은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사고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또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네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을 하자. 그래야지 너 인생이 펴지고 네가 행복할 거야. 나를 꽉 붙들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은 결혼할 때 언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 언약을 하면 서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사랑으로도 묶이지만 사랑만 있지 않고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랑은 자기가 그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들하고 계속 사귀고 밤중에도 그 여자 만나러 나가고 그런 짓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 아내도. 오직 내 남편만을 하나로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들어오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서로 주님과 내가 함께 같이 거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와가지고 이제 주로 어떤 문제의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그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그 배우자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를 반드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별로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원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이 물질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꽉 붙들어라 이거예요. 에스겔 3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먼저 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먼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곡식 풍성하게 하는 물질 축복 주시고 기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뚝 따먹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니. 신명기는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잘 살아버려. 응? 그럴 때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듣고 진중하게 살아.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될 거야.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월도 두 번째 주잖아요. 벌써 1년의 절반은 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6개월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꼭 주님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주님에게 드리는 그 시간을 고요하게 커피를 마시면서든지 맛있는 것을 먹든지 아니면 잠잠히 있든지 생각을 꼭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 이 바쁜 생활이지만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인생의 역전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창세기 17장 1절이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라. 그렇게 되면 알곡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함이 되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고, 이것은 기독교도 있지만 기독교도 원하지만 타 종교도 다 그것은 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온전한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해. 응?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같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나의 성품, 나쁜 성품도 점차 고쳐보고, 내 말이 언행심사가 너무 고약하면 그것도 좀 고쳐보고, 또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나 또 너무 내가 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너무 인색하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내 삶의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처럼 돼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그렇게 이루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의 맥주절은 이제 맨 첫 번째 추수가 보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주님한테 갈 때 아주 신나게 춤을 흔들면서 갑니다. 주님 제가 갑니다 하면서 가요. 오 주님 저예요. 이거 한 단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 가루로 만들어서 소제로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제를 드리면은 아주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이 나서 주님이 이거 향이 참 향기롭다 하시면서 그거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농사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절반 지난 그 6개월 남은 기간 동안까지 모든 농사 밀부터 포도 농사에 이르기까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는 패턴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제로 주님 앞에 올리는 것은, 가루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들 이름 가끔씩 바꾸시잖아요. 이름을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바꾼 줄 아세요? 이름대로 살아가요, 대부분.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20년 동안 자기가 사기를 치니까 자기보다 더 고등 사기꾼인 외삼촌 만나가지고 그 딸들과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아주 그냥 싹 하나도 재산을 안 주려고 그 삼촌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기를 쳤어요. 다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아주 허리가 부러진 다음에 천사가 이름을 너 바꿔. 너 여지껏 사기꾼 야곱이었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의 나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나라의 이름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야곱 밑에서 12지파가 나와가지고 나라 세워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사기치고 이런 썩는 냄새만 나는 우리가 점점 우리가 바꿔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 혈기, 와악하는 혈기, 맨날 사기치고 싶은 마음, 맨날 꼬장꼬장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 아주 악쓰고 그냥 막 질러대.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은 아니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 인생이 바뀌구나.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조금 참아가면서 나를 바꿔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남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명절 때 부모님에게 돈 드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네가 자원하는 예물을 내 힘껏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힘껏 그 예물을 자원해서 드려. 그렇게 지금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그 편지가 있죠. 새끼 사탄에게 이 사탄이 이제 말을 하죠. 너 진짜 인간 망하게 하는 법 또 있다? 자기 자신만 끔찍하게 생각하게 만들어. 이게 이기주의자. 그리고 자기 자신만 건강해야 되고 내 가족만 잘 돼야 되고 내 새끼들만 잘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들어.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망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내 자식을, 내 새끼를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또 부모를 더 사랑해서 내 가족을 팽개치는지, 하나님을 팽개치는지, 그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곧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어야 돼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딱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네가 힘껏 내 힘대로 자원해서 드려. 하나님께도 드리고 주변에도 필요한 사람에게도 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그 호주의 장로님이 대만 사람하고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대만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돈을 5억을 뒤로 빼돌려 버려서 이제 그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려봤어요. 이제 이 맥주절 헌금을 드려봤는데 그 후로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대만 파트너가 찾아왔어. 와서 5억을 돌려줬대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너 돈 떼어먹고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다. 이거 안 갚으면 하나님께 너무 책망을 받을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 받아달라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딱 마음을 주실 때 주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을 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건 내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 16장 11절. 너는 내 자녀와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먼저 너부터 잘 먹고 그 다음에 네 자녀, 네 가족들, 직원들한테 잘해줘봐. 그리고 레위인은 이제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한테도 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이제 하는 것 순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실천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거부가 됐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구제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구제할 때마다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제게 돈을 주면 나 이렇게 돕습니다. 이거 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외친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죠. 하나님한테 외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 저 이렇게 좋은 일 해요. 이렇게 베풀어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6개월 어떻게 지내야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알곡 신자답게 여러분들의 성품, 고약한 성품, 말이 거칠고 욕짓거리 나오고 사기 도둑질하고 싶고 뭐 중독 걸린 것들 그런 것들을 딱 거절을 하고 우리 가문에서 그 나쁜 성품들이 없고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